조금씩 더워지는 오늘입니다. 오늘 보니까 날씨가 많이 더워가 저만 막 그렇게 더워서 막 이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울 때 또 건강 유의하시면서 영혼에 더위 먹지 아니하도록 우리 힘내기를 원합니다. 더위 먹으면 힘이 축 처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말씀 읽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더위야 물러가라. 자, 오늘 말씀이 그러한 더위에 물러가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제 숲 이야기 마지막 호소라고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왕정 시대를 넘어오면서 이미 분열된 왕국 상황 속에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남왕국도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을 중심으로 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곁에서 점점 멀어지고 엘리야라는 위대한 선지자, 즉 기록 선지자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전문 용어로 기록 선지자, 무기록 선지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록 선지자는 아니지만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엘리야 그 이름의 말씀 그 이름의 의미처럼 능력에 전능하신 우리 나의 하나님 그런 이름과 같이 산 놀라운 선지자 나아가 살리시는 나의 하나님 엘리샤 그런 선지자 두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멀어져가는 이 백성들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호소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들이 이제부터요 기록된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말로도 선포하게 되고 기록으로도 남겨지는 거예요. 제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고 또 보아서 새기어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우리 이미 들어가기 전에 이미 저희들 그 성경 통독하면서 다 했죠. 여러분들 선지서를 바라보는 이제부터 선지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텐데 참으로 잘 안 봐지는 말씀들이 선지서죠. 그런데 이제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하는데 보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럼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되기 힘든 게 선지서죠. 네. 참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읽다 보면은 무서워요. 맞죠? 무서운 하나님, 막 저주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 선지서가 결코 그런 의미의 선지서는 아니다라고 이미 성경 통론 시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차례대로 우리 연대기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앞에 제가 3-4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또 가고 있습니다. 우리 1시 반에 각 부서별로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 우리 204주 공가를 토일식으로 진행하시면서 또 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1시 반 본당에서 누구라도 오셔서 또 다시 들으셔서 어쨌든 이 성경 말씀의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베이스, 기본과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5년 동안 그리고 또 한 3-4년 동안 작정하시고 함께 나아가시면은 성경 말씀의 기준들이 명확하게 깃대가 하나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갈망으로 자꾸 이 시간들을 사모하며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렸어요. 혹시 이런 용어 알려드렸어요? PJS? 혹시 기억나십니까? PHS? 영어 시간인가요? 다른 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선지서를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라고 생각하셔요. 모든 선지서가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지 아니한 선지서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새 선지서 아모스, 호세아, 요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같은 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러면서 이 비슷한 시대의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각 선지서들이 이 두 가지 관점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이니셜로 딴 건데 prophet, speech, judgment라고 해도 돼요.
뭐 거꾸로 해도 되고요. prophet judgment speech에서 judgment 뭐죠?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죠? H가 뭘까요? 같아요. hope예요. 배우신 분들은. 항상 이 구도가 있어요. 여러분들 선지서를 바라보면서요. 징계하고 심판하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까지 왕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울왕도 통해서 보았고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계속 참으시고 또 다른 왕조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들어졌다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관점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다시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이유, 중요한 이유, 회개케 하기 위한 거예요.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이것은 왕정시대를 이야기하였던 역사서 속에서도 녹아있는, 역사서라 하면 사무엘상부터 시작된 역대기하, 아니죠,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흘러가는 그 서사시와 같은 역사서 속에서도 흘러가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끊임없이 돌아오라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기록된 선지자든 기록하지 아니하는 선지자들, 그들의 선포와 계시, 저주, 멸망, 심판, 그런 것만 선포했던 것이 아니라 뭐도 선포했다고요? 희망, 호프도 선포했다라는 거. 이 관점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항상요, 선지서 뒤에는요, 하나님께서 희망을 이야기한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면 너희들이 다 이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관점도 필요 없습니다. 선지서를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이거예요.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우리 다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성경을요, 무슨 호세아만 바라보고, 사무엘상만 바라보고, 그 내용만 내가 좀 알아. 다윗의 이야기 좀 알아. 호세아가 어떤 분이신지 알아. 뭐 고멜과 결혼해서 산 고민을 하였던 뭐 선지자, 이런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개념들 잘 꿰어 맞춰요. 꿰어야 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온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선지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끊임없이 선지서가 얘기하는 것, 왜 심판이 선포됩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죠. 죄를 범하였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을 때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무엇입니까? 하였을 때 여러분들 끊임없이 뭐 거짓말요, 술 마시는 거요, 담배 피는 거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죄가 무엇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에요. 떨어진 것들. 그래서 우리가 승리 생활을 합니다 하고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죄 특강 했었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승리의 삶을 강조하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죄가 뭐죠? 원죄적인 상태, 여기 내 안에 원래 상태적인 죄 있어요. 맞죠?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완전히 뿌리 뽑음을 받아야 된다. 죄는 상태 플러스 뭐예요?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 상태, 그 안에 원죄적인 쓴뿌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것들이 결국은 말이든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죄들이 되는 거라니까요. 행함죄.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가 시편 19편 13절 고범죄, 밑죄딤이라고 하여서 뻔뻔스럽게도 고의로 계속하여서 반복하는 죄들. 고범죄, 이렇게 고의로 범하는 죄, 이렇게 단수로 처리된 것이 아닌가, 계속적으로 내 삶에 반복되고 있는 죄들, 거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죄, 그 죄는 안 짓습니다. 두 번째는요, 무지죄. 난 몰랐던 거예요. 몰랐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알려주셔요. 통로는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그게 특별 계시적인 차원에서 성령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방법이라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방법이라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게 되었다면 일반 계시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목사님, 그리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알려주고, 또 일반 계시적인 다른 차원에서는 상황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깨달아졌을 때. 맞습니까?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였구나. 아, 이것이 죄였구나. 무지였었지만은 그게 죄가 되어지게 되면 그 무지죄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고범죄의 영역으로 이제 된 거예요.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고의로 범한 건 아니었지만 무지죄, 무지라는 무지에 의한 죄였지만 이제는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해요? 처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처리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 두 번째는요? 반드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해서 끝!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아프게 한 것을 깨달아졌다라면, 내가 몰랐었지만 깨달아졌다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관계를 풀어내고 용서를 구하며, 그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는 뭐죠? 자, 용서해줘 이러면서요. 여러분들 영어에 보면은 apologize라는, 죄송합니다, 자꾸 용어를 사용해서 apologize가 뭐죠? 사과하다자, 용서를 구하다. 그게 정확한 의미예요. 그게 바로 헬라어 어플로기아에서 나왔는데, 어플로기아의 뜻은 뭐냐면은 뒤에 로기아죠. 말이에요, 말. 내가 정말 너그러워지기를 더하고 관계를 바로 하기를 원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과한다라는 이 apologize라는 용어 속에서는요. 자, 그런데 두 번째, sorry 하는 거 있죠. 맞죠? 여러분들, 미안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요? 뭐 기본적으로 다시 우리 중학교 1학년 수준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나 미안해. I'm sorry. 해보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잠 오잖아. 근데 이 sorry가 어디에서 온 용어냐면은 S-O-R-E 라면 슬프다 라는 용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apologize를 해야지 sorry 하면서 아프고 쓰러가지고 겨우겨우 하듯이 하는 거,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의미는 또 아닙니다. sorry라는 그 어원의 뜻이 아프고 슬퍼서 내가 진짜 겨우겨우 하는 것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아프게 하였을 때,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도 아픕니다라는 더 놀라운 의미가 그 sorry라는 그 영어의 어원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돌아가서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바꾸지 마세요. 배상과 회개를 바꾸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지 가능한 게 뭐라고요? 배상이에요. 배상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 없이 배상하려고 하면은 sorry 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속이 아파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미, 좋은 의미로 생각하셔요. 하지만 또 다른 나쁜 의미는 내가 아프지만, 싫지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sorry 했으니까 끝?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에 구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도 만져지고 나도 상처받았던 것들 만져지고 함께 어우러져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 무지의 죄들이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인 의미 속에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가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이 죄들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화평과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번째가 뭐죠? 야고보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 맞아요. 너희들이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한 죄, 이 세 개만 알면 돼요. 선이 뭐라고요? 토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선을, 내가 이 사람 도우든 안 들으든 내 기준이야가 아니라 누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반드시 세 번째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좀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앞에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지난번에 죄 특강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죄,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나아가자고요. 부정적으로 수동적인 자리로 가지 말고 죄 짓지 말자, 하지 말자가 아니라 좀 더 긍정형으로 뭐 하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인생 앞에 죄는 없습니다. 승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 이제부터는 승리의 삶이라는 용어를 다시금 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앞전의 개념, 죄 짓지 말아야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이러면 굉장히 수동적이고 이렇게 억압적인 삶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은 후자의 경우가 같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며 하나님과 함께 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죄는 없습니다. 자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그 구도, 선지자는 바로 심판을 선언하면서 뭐도 선언하고 있다고요? 호프, 희망,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됩니다. 끝. 이로써 선지서는 개략적으로 바라보는, 앞으로 바라볼 선지서들에 대해서 그러한 눈으로 살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야, 그러면서 우리 아모스, 아모스죠? 예, 아모스.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마지막 호소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엘리야를 보내도 안 되고 엘리사를 보내도 안 되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보내시는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기록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무 107번 다 같이, 제목 다 같이 시작. 공의를 위하여. 그 유명한 정의와 공의. 왜 아모스가, 호세아가 먼저 안 나오고 왜 아모스가 먼저 나왔을까? 호세아가 좀 더, 일단 그건 다음 얘기하고, 다시 한 번 더 왕정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다윗 왕, 올바른 왕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실 것들이 무엇이었다라고요? 사무엘하 8장 15절 잊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사사들을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가는 삶이었는데, 왕도 인정하는 이 왕정시대를 인정하는 이유는 바로 정의를 공의롭게 하기 위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왕을 통하여서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있다라는 것, 이 커다란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모스서를 먼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교재 속에서 41페이지 있죠. 여러분들 41페이지, 교재 41페이지에 알아두기를 눈으로만 살짝 한번 보셔요. 옆에 있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비슷한, 아모스, 호세아, 요나.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앞을 보십시다. 김민진 양 첫 번째 자료 한번 올려봐 주십시오. 우와, 너무 작죠? 이걸 좀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밑에 보면 크게 하는 게 있죠? 그렇죠? 너무 크게. 조금만 더요. 작게. 잘하고 있어요. 우리 민진이가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선지자들, 시작한 선지자들, 누가 보입니까? 호세아, 요나, 미가, 아모스, 이사야 보이시죠? 초기에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만 보였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바로 고향이 어딘지도 나오고 있죠? 고향이 어디쯤 있습니까? 호세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에서 일어선 선지자. 그 다음 요나는요, 요빠에서 어디로 보냈죠? 니느웨 위쪽으로. 조금 있으면 살펴볼 겁니다. 미가는요, 가드라는 곳에서. 여러분, 가드가 어디죠? 가드 가사 다 블레셋 지방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이 선지자들이요, 평안한 곳에 있지 아니하였어요. 나로 평안한 곳에 보내주십시오. 오늘날의 신학생도들과 같이 나를 천한 위로 밑으로는 아래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어렵고 힘든 장소로 갔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야 할 아모스가 드고아. 여기 드고아는 예루살렘보다 더 밑에 있죠? 맞습니까? 예, 아모스 드고아. 남쪽으로 16km 더 아래에 있네요. 보이셨습니까? 보이시죠? 예.
즉 아모스가 결국은 지금 누구한테 올라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까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점은 내가 편안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야 한다. 그런 선지자적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선지자적 사명, 무조건 셀이 맞히버린다. 선지자적 사명이라면 선지자와 같이 죄를 막 치는 자와 같이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맞죠? 우리가 선지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생각. 선지자는요, 저지먼트, 심판을, 죄를 끄집어 올리고 난 뒤 뭐를요? 희망을, 구원을 선포해야 되는 게 선지자적인 사명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편안한 곳에서 편안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라면은 유다에서 편안하게 드고아에 살고 있던 아모스서를 읽고 오신 여러분들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아모스가? 양치는 자였어요. 양치는 자, 목자. 목자였던 아모스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남북 철책이 쳐진 곳을 넘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라고 해서 우리 큰 틀에서 배웠습니다. 호세, 아모스 누구를 위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 잊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야 해요. 끝나버렸네. 그 다음 두 번째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저 녹색 있죠? 녹색 지역. 녹색으로 이렇게 진 지역이 바로 풍성한 초승달 지대. 아브라함 때도 그리하였지만 저 지대가 지금 어디 무슨 나라입니까? 아수르 팽창하고 있는 점점 더 팽창하고 있는 아수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의해서 멸망합니까? 예, 이걸 보셔야 돼요. 이만큼 지금 팽창해 있어요. 팽창해 있는데 이만큼 팽창해지고 밑에 보면은 엘람, 바벨론, 갈대아 저 부분들 아직까지 아수르를 물리칠 신바벨론을 아직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잠깐 나중에 반짝할 메대, 저기 앙메다 지역에 있는 이란의 나중에 바사까지도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페르시아 지역 저쪽까지도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성경에 5대 제국 하면서 제일 처음에 제국이 뭐라고요? 아수르. 점점 더 강대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뭐가 없어요? 아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오늘 이제 이 등장할 아모스가 등장하는 시점에서 여로보암 2세가 왜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전성기예요. 북이스라엘 때 가장 잘 살 때인데 바로 저기 아시리아와 지금은 이제 아람이 수리아 저쪽 있죠. 보이시죠? 예, 예루살렘, 이스라엘 위에 수리아, 저쪽이 아람이 원래 있던 지역인데 멸망당한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저때 잽싸게 북이스라엘이 잠깐 팽창하던 시기예요. 잠깐이에요. 여러분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주전 760년경입니다. 여로보암 2세,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아모스 활동하던 시기.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풍성한 시대였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잠깐 아람과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아람이 무너지면서 그 틈새를 파고들고 잠깐 세력을 확장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인생들?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질 인생들이에요. 이런 걸 못 보고 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모스 선지자, 앞선 호세아 이런 분들이 바로 그때 활동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러면 이사야, 요나 이런 분들이 미가 선지자 이런 분들이 바로 이때 여러분들이 선지자적 사명 세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선지자는요 배고프고 힘들 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장 강력하고 내 배가 따뜻하고 편안할 때 등장한답니다. 이것을 초기 선지자, 기록 선지자의 사역의 특성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의 사명 이거 기억하십시오. 심판을 선언하면서 무엇도 선포한다고요? 희망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요. 선지자는 가라 하면 어느 곳이든 갑니다. 세 번째는 뭐요? 선지자는 배부르고 힘 좋을 때 싫은 소리 해야 할 사람인 거예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으로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하게 할 때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그래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영적인 귀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다음 넘겨주셔요. 마지막 세 번째 자료입니다. 조금 넓혀주셔요. 자, 이러면 이제, 자, 이 지역만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먼저 성경을 보십시다. 1장. 아모스서 1장. 아모스서 1장에 보게 되면은 1절, 1, 2절 이 그대로 표현해 주셔요. 그림. 1장 1, 2절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때 누가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1, 2절은 조금 이따 다루어 드리고요. 1장 3절로부터 2장 5절까지, 2장 5절까지 북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3절에 다맥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3절 그리고 6절 가사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9절 두로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11절 에돔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3절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2장 1절에는 또 이것도 있어요. 모압의 2장 1절에는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2장 4절이에요. 2장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보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아모스의 구도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호세 아모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저하고 같이 총론하신 분들 호세 아모스는 누구를 위한?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 말도 없고 누구요? 주변의 나라들. 주변의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었어요. 자, 그럴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 이 얘기를 할 때 뭐 다맥색이든 가사든 수리아, 두로, 유다 심지어 유다조차 뭐 암몬, 모압 전부 다 다른 나라들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봐라.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주전 760년경 당시에는요. 엄청나게 부강하고 모든 것들이 편안했다니까요. 바로 그때 이런 말씀들이 먼저 선포되면서 나아가니까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 이러고 있어요. 근데 실상은요. 절대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 우상 섬기고 있으면서도.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 하나 읽을 때마다 소망교회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 말씀 하실까 봐 저는 두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의 의미냐면은 이렇듯 내 주변의 나라들 이런저러한 죄들 끔찍한 죄들을 범합니다. 블레셋 같은 경우는 사람을 함부로 사고 팔고요. 에돔에다 사고 팔고요. 모압 같은 경우는 전쟁을 할 때도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아이 뵌 여자의 배를 갈라버린다고 하고요. 그만큼 잔인하게 그런 죄들을 범하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너희들 꼴 좋다. 다른 교회들 바라보면서 너희들 이런저런 죄로 인해서 꼴 좋다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2장 6절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가시냐면 9장 끝날 때까지예요. 끝날 때까지. 잠깐 서너 가지 죄였지만 여기에서 서너 가지 죄로 해서 뭐 이 서너 가지 죄란 용어가 정말 서너 가지 죄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지금 잘못된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너희 바로 북이스라엘이다.
옆에 있는 나라 이야기했다고, 너희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야기했다고, 다른 교회 이야기했다고 희희낙낙 거릴 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회개하고 다시금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들이 본격적으로 여기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구도 속에서요, 2장 다시 한 번 더 아모스서는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셔서 이런 나라들의 죄도 있지만은 그 죄들을 얼마 안 있었어. 얼마 안 있어도 내가 심판할진데 2장부터 9장 몇 절입니까? 9장 16절까지 막 만국의 14절까지 아모스 10절까지 9장 10절까지 줄줄이 하나님께서 죄들을 끄집어 올리시면서 어떤 환상을 통해서 5가지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할지를 하나하나 무서운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죄들을 하나씩 끄집어 올려내면서.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아모스서를 하나하나 이제 초입 부분을 살피고 난 뒤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이 순간 우리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마음들, 말씀들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2장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모스 2장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볼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어떠셔요? 도대체 이 북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뭐 2장뿐만이 아니라 지금 눈으로라도 잠깐 보셔요. 6장 4절로부터 6절 말씀도 한번 보셔요. 아니 읽어볼까요? 6장 4절 6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온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보이시죠?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분뇨. 다른 말로 하면은 더 게으르고 막 늦게 일어나고 물질 만능주의가 보이죠? 물질로 풍성해져 있습니다. 막 포도주도 대접으로 마시고 있네요. 그리고 우리에 가면은 양, 송아지 다 있으니까 그냥 계속 그것만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침상도 나무 침상도 아니고 볕 침상도 아니고 무슨 침상요? 네, 상하 침상.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아가 부자들의 사치. 여러분들 사치,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 부자라고 해서 사치 호화롭게 사는 것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아시죠? 뭐 성경을 다시 찾아보지 아니라도 우리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자족할 만큼 사용하고 그 남은 것들 다 무엇 해야 됩니까? 손을 내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을 부자 되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 하라고요? 구제하고 선교하라고요. 근데 내가 나중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거 정말 잘못된 물질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우리 교회는 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치도 보이고요. 또요. 앞서 우리 2장에서 보게 됐을 때 선지자들과 나실인도 보였죠. 선지자 나실인 하면 어떤 사람들이죠? 나지르라고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 구별된 자들이에요. 맞죠? 어린날 때.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는 기간이 있지만은 나실이라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서 자신을 성별하여서 내어드린 자들이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삼손도 있었고요. 또요. 예, 사무엘도요. 사사 그런 것도 있지만 전부 다 나실인. 그러므로 나실인 선지자라는 의미는 결국은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권유하는 사회요? 우리가 이래서 포도주 막 먹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래요. 물질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 우리 안 들을 거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정말 순전한 영적인 길로 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잔 해도 돼. 목사님 한잔 하러 갈까요? 큰일 나죠. 맞죠? 근데 이게 요즘 큰일 안 나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닙니까? 무서운 시대입니다. 무서운 시대. 여러분들 이 시대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어떤 시대가 막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심판의 때. 예, 저는요, 오늘날이 보여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시대랑 동일하다라고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런 풍요를 받아 누린 것, 하나님 앞에 첫째로는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또 제가 우리 크리스천들이라면은 교양 있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라면은 그 책 꼭 읽어보셔요. 세계의 왜 절반은 굶주려야 하는가? 그 책은 꼭 읽어보셔요. 지금 G20이라는 나라, 선진국들 나라의 기준으로만 세상의 매스미디어가 움직여가고 우리만 지금 남아도는 식량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은요. 인류의 아직도 60% 이상은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네,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알아야 돼요. 그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복 주신 것 너무 감사해야 돼요. 힘들다가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감사할진데 그 감사를 잊어버리고 더 탐욕의 생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 아모스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워질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들 안 보이십니까? 6장 4절에서 6장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편안함의 우상. 편안함의 우상. 이미 사사기를 통하여서 드러났던 편안함의 우상, 보이지 아니하는 앞날에 대한 우상. 그러다 보니 내 자신이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그 죄의 원리들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도 살펴보았고요. 지금 시대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금 돌아가고 있는 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긴,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지기는 했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더 피폐해져 가는 시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풍요함을 경험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타락의 결과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지만 이 타락의 결과 3장 10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들 말고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죄를 범하고 있죠? 그래서 죄 이야기를 한 번 더 끄집어낸 겁니다. 무슨 죄요? 포악과 겁탈, 궁궐. 그러니까 나는 궁궐 같은 집 안 살아요. 내가 지금 거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편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더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무슨 죄죠? 바른 일 행할 줄 모르는 거. 아까 죄, 세 가지 죄 중에 세 번째 죄. 선을 행할 줄을,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는 죄. 성경은요, 하나하나 동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반드시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곁을 멀어져 가게 되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무디어짐, 다른 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뭐 1, 2번의 죄들은 없다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번 뭐였죠? 고범죄. 두 번째 계속 반복합니다. 무지죄. 무지죄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 반드시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성도라면은. 그래서 다시 그것도 고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했어요.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회개하고 할 수 있는데 세 번째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선이 뭔지를 모르게 되면은 맞죠? 바른 일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성령 회방죄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두 번째 무지죄도 있지만은 내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데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뭐 이 시대에 그럴 수도 있지. 큰일 나는 거라니까요.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결코 순결한 영혼을 원하시는데 회개부터가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정말 이런 죄들이 없을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이런 타락의 결과로 인하여서 바른 일 행할 줄 모르기. 그렇기 때문에 포악해지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뭐 자꾸 얘기하지만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 정서적인, 감정적인 문제들, 자꾸 인간의 심성이 메말라져 가면서 일어나는 문제. 나가 어디 그뿐입니까? 가정이 파괴되면서 앞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내리사랑의 그 전통적인 성경에 입각한 그 전통적인 기준들, 그 사랑의 원리들이 자꾸 무너져 가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점점 더 종말을 향하여서 치닫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모습들을 이야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기술이 발달되어지고 편안해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6장 1절 보십시다. 이렇게 바른 일도 행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뭐 또 이런저런 말씀들 다 살펴드리고 싶어요. 뭐 절기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은 다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장 1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도자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일어나는 물질의 풍요와 여러 가지 편안함의 우상들로 내 지금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른 일을 행하지 못하는 그 범죄함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아모스서에서. 8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편안하고 지금 정말 우리 잘 살아가는 거. 근데 그 잘 살아감이 감사할 대상이 아닌 거 아닙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너무 이제 지나친 것이 아니라 감사도 사라지면서 그냥 익숙해지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듯한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할 자리에 들어가나 보고 편안함 속에 있기만 한다라면 그거 잘못됐다라고 인식해야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을 보내야 되는데 예배 공예배가 4시에 열리고 있는데 우리 소망교회만 예를 든다라면 근데 가서 4시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 4시에 못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지금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난 지금 못하고 있는지를 살펴야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만큼은 제가 또 선지자가 되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또다시 희망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복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보니까요. 이런 기람 속에서 12, 13절에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오늘날 시대와 똑같아요. 여기저기 집회들은 막 다니고 하는데 그 집회에서 뭔가 얻기는 얻은 것 같아요. 삶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얼마나 놀라운 부흥 집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흥 집회를 참여했다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참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뭔가 내 마음과 정서를 만진 것 같아요. 뭔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것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삶을 죄가 옥죄이고 우리로 만족해 못하는 것.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거예요. 12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말씀을 찾고는 있지만은 그 말씀의 목마름을 얻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말씀에 그 목마름으로 인해서 갈아야 다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공하여서 나라가 망하여지고 궁전이 무너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 근래에 현상과 존재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현상이라는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결과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내가 기도했다고 하는 것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려야 되고 그 자녀됨을 누리기 이전에 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그 존재가 어떠한 분이심을 내가 깊이 깨닫게 되면요. 현상적으로 내 안에 뭐가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아니하여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아니하여도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안에 그 살아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 없는 참된 순결한 삶의 그 모습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목이 말라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는 막 받고 찬송은 열심히 부르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나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깊은 만족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존재, 진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24절 그 유명한 말씀. 그래서 방금 그 유명한 말씀 하는 건 8장 11절 12절은 자꾸 8장 11절 체크해야 되고요. 5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여기 있었네요. 왕정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왕을 통하여서 그 시대에는 이 구약의 다윗이라든지 지금 시대에는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오늘날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져서요. 이제 다시금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흘려보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또 그 말씀 앞에 서고 기도하고 영적인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이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를 통한 정의가 공의롭게 이루어지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게 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모스서 9장 11절로부터 15절의 말씀 희망을 노래합니다. 맞습니까? 그 희망 그 아모스의 희망의 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이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죠. 우리가 알듯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 영적으로도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혀주시는 포도원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장들이 회복되어지고 푸른 풀밭으로 황폐한 땅이 아닌 푸른 풀밭과 잔잔한 시냇물과 같은 참된 아름다운 동산이 되어져 다른 누군가에게 쉼을 내어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이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인생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꿈을 꾸며 나아가십시다. 저주받고 황폐해지는 땅이 우리의 미래가 아니라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될 때 그 회복의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아모스 이제 겨우 시작했지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막 무서워서 책을 덮고 무슨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주게 되며 우리에게 그 황폐한 곳에서 말씀의 기갈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들려주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재선 형제님 기대해 주세요. 마치십시다.